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누구든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말과 관련한 영화들도 종종 상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종말이든 외계로부터의 침공에 의한 재해든 어쨌든 여러 주제로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여러 소재들이 있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 의식 안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종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결국 영웅이 등장해서 종말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든지 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결국엔 인류가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종말과 관련하여 가지기 쉬운 질문은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두 가지 질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은 주님께서 오실 정확한 시기를 기다리는 질문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가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기간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이러한 종말론적인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질 법한 질문이며 특히 이단들이 이를 악용하여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종말에 관하여 몰라도 된다라거나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물건을 파는 분들은 종종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청중을 골라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그들이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약 3주에서 4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를 들은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이, 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식만으로도 때와 시기에 관한 충분한 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요엘, 아모스, 스바냐, 서등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를 나타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벌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며, 반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며, 죄로 인해 부패한 자들에게는 눈물과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함으로써 종말이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올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둑은 한밤중에 갑자기 침입을 합니다. 경고도 없이 예기치 못한 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도둑처럼 온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처럼 도둑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러 오지만 주님은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영과 기쁨, 영광스러움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종말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도둑과 같이 예상치 못할 때에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늘 방학 숙제를
계약이 닥쳐서 급하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기를 몰아서 쓰고 이제 한자 숙제를 밀려서 급하게 밤새도록 썼던 기억이 초등학생 때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 마치 그렇게 나태하게 우리는 종말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한 후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이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신자와 신자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편안했으면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전쟁 자체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지만 각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동기를 보자면 결국에는 자기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영토를 넓혀서 평안해지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없애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연합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인류가 평안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러한 평화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는 부의 풍족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있지만 한편에 누군가는 가난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소망하는 평안은 결국에는 나와 관계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평안을 깨트리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닥칩니다. 성경은 그것이 멸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멸망, 곧 심판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누리며 안녕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비유에서 인류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는 멸망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됩니다. 다만 2절에 언급된 도둑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멸망의 두 번째 성격은 바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권세자나 종이나 자연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7절에서 나타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들은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둠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그 불신자들에게 또한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한 가지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밤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잠을 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둠 가운데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지는 않지만, 잠들어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로마서 13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술로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과 염려, 육신적인 사랑과 욕망이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해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욕의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취한다라는 것은 잠자는 모습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자가 자신의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 또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노래만을 부르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본문 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참 빛이십니다.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밤 이런 어둠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잠을 자고 취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빛의 아들들은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무관심으로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 무의식이라면 깨어 있는 것은 모든 의식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눈으로 보고 듣고 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또한 취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죄 가운데 빈둥거리거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하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것보다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8절에서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과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목에서 몸까지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마치 갑옷과 같은 것이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므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전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할 때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밤에 잠을 자는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제끼고 편안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 호신경과 투구를 늘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까요? 바울은 신자를 보호해 주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 소망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에게 심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 같은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며칠 전에 지은 죄들을 떠올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거듭된 질문에 신앙생활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며 우리는 구원의 자신이 없어지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떡하겠는가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그들 안에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9절을 이어서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려고 너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의 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굳게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들지 않는 자는 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만 계산하며 자신의 의로움만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깬 자든지 자는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때 깬 자와 자는 자라는 것은 앞서 어둠에서 자는 자, 빛에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신자, 이미 죽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여러 이유로 죽는 것을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고 여러 신자들이 죽는 것들을 목도하며 그들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대비되면서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고해지고 확고해질수록 우리들의 부활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가르칩니다. 권면하는 것은 위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권하여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집을 건축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종종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건축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늘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위로하는 일, 때로는 책망과 징계의 일까지도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사실입니까? 잠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조상이 물려준 행실, 즉 율법과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마치 은이나 금같이 귀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타내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즉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있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새벽별이 뜰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확실한 등불로 우리에게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지식이나 이 땅에서 누릴 안녕에 대한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하여서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